우리 지난주에 엘리야 말씀 받았죠? 가장 악한 시대에 우상숭배로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오직 복음의 언약 잡고 우상숭배하는 어떤 선지자들이었죠? 우상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였죠. 그쵸? 그 사람이 너무 힘이 없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의 후계자를 세울 것이다. 그 후계자가 바로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처음부터 생도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엘리사는 농사꾼이었어요. 엄청나게 대농장을 거느리고 있는 그 농사꾼이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탁 던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바로 따랐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누구였죠? 어부였는데 바로 따랐던 것처럼 농부였던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를 따라서 이렇게 그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뭐예요? 갑절의 영감이 뭐죠? 성령 충만함을 2배를 주세요. 그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 그걸 2배를 주세요. 근데 실제로 그 능력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대에는 아람 군대가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람 왕이 하는 말을 누가 알 정도로? 엘리사가 알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떤 운동을 했어요? 렘넌트 운동을 했죠? 어디에서? 도단성에서 렘넌트 선지자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 아람 왕이 이 나쁜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서는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다 둘러쌌을 때 엘리사 눈에 딱 보였던 게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은 바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할 때 우린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예배가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는 지식으로만 갖는 그 복음이 아니라 완전 나의 것,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른들 말씀은 레위기가 지난주부터 들어갔거든요. 레위기는 제사장들이 피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번제, 소제 이런 식으로 쭉 예배에 피제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도록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미리 누린 엘리사죠. 열왕기하 2장 9에서 11절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는 뭐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죠?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고 마지막으로 만든 존재가 뭐예요? 우리 사람, 인간이죠. 인간만 특별히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영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거로 예배한다고 했는데 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항상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원리예요.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 속에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죠? 새는 언제 행복해요? 공중을 헐헐 날아다닐 때 행복하죠. 나무는 뿌리를 땅에, 흙에 내려야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창조 원리죠. 근데 인간은 꼭 누구랑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왜? 인간만 영적인 존재니까. 그쵸?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뭐가? 영이 떠났죠. 그래서 그걸 문제를 뭐라고 해요? 영적 문제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이 영적 문제예요. 바로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했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누구 한 명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영적 문제에 걸려들었어요. 정말 바르게 생활을 해요. 바른 생활을 하고 모범적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리 자기 할 일 잘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착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면은 그 사람도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건 누구 눈으로 본 거야? 내 눈으로 본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는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랑 함께 할까? 영은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그럼 우리 아빠는 정말 멋있어. 정말 나쁜 점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아빠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 영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육신의 눈으로 보거든요. 쟤는 너무 괜찮아. 쟤는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보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단이 교묘하게 나타나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좋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모든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약속을 다 까먹고서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에 모든 인간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을 때 그 주인공이 바로 나예요. 내가 가장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죠. 그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돈이 있어야 돼. 성공하고 싶어.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준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죠? 12가지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 압이 마귀가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힘든 게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건 뭐가 있을까? 짜증나는 거? 짜증 부리고 싶어. 내 맘대로 안 돼. 막 짜증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막 화가 나. 친구를 막 때려야 돼. 부수고 싶어. 이런 게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아이인데도 무진장 먹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해서 이거 다 열량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먹기는 너무너무 많이 먹는데 뭐 앉아서 게임만 한다거나 그러면은 살이 이렇게 붕붕붕붕 찌죠. 그러면은 어린이인데도 어른들이 걸리는 병에 걸려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자녀여서 문제가 없는데 그런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인병이 걸리는 거예요. 어린이인데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뭐 그렇게 걸려요. 그러면 어린이인데도 너무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겠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들도 그래요. 요즘에 서산에서 나온 뉴스 하나 봤어요? 서산에 어떤 형이 군대를 제대를 했어. 제대를 했는데 20대 한 23살 뭐 요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3살, 4살, 2살 이렇게 되는데 선배랑 후배가 손도끼를 들고 그 집에 찾아왔어. 왜 찾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거야. 돈을 몇백만 원을 빌려서 돈 빌린 거 주세요. 그랬더니 돈 주라고 한다고 그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아가 어떻게 했냐면 자살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선배랑 후배가 왜 그랬냐면은 도박을 해서 도박빚을 많이 져가지고 얘한테 돈을 막 빌렸는데 돈 주라고 한다고 죽게 만든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게임, 도박. 여러분들 휴대폰 정말 좋은 물건인데 그 속에서 이렇게 문제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어서 군대에 가서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친구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들 발견을 하면 정말 기도하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연결을 해줘서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파수꾼이죠. 영적인 의사죠.
영적인 대사죠.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뭐예요? 적이 오나 안 오나.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친구들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들 구해줄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그 능력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원동이가 제일 끄덕끄덕 하는데 정말 멋진 랩런트들 올해 주신 말씀이 전부예요. 그렇죠? 영적 파수꾼, 의사, 대사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는 문제를 정확히 알면은 그 사람들을 다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답이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다시 회복했어요. 이 친구들이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제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답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답도 잘 알고 있죠?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답을 주셨어요. 그죠? 어떤 답?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단을 박살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요한일서 3장 8절. 그죠?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답을 딱 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이 사단도 영이거든요. 이 영적인 사단을 박살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렇죠? 이때는 어린 양의 피였는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있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모두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최초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바로 어떤 예수예요? 오직 예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맨날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일 줄 믿어요. 이 오직 예수가 완전히 다 이루었어요. 그렇죠? 완전 예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너희들 게임 끝나면 finish. 맞지? 다 끝납니다. 뭐가? 이 영적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다 끝났어요. 완전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십자가의 피로 다 끝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영원한 예수님이죠. 영원한 예수.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예수님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라. 복음의 눈. 아까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영적 파수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도 보고 복음 있는 사람도. 복음 있는 사람이라고 완전해요, 안 해요? 완전하지 않죠? 우리 인간들이 영적 문제에 너무 진짜 수천 년 동안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있어도 자꾸 어디로? 영적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그때도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항상 나랑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뭐라고 해요? with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뭐 삼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삼아서. 그쵸? 나랑 항상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쵸? 내가 천국 갈 때도 함께 하셔요. 그죠?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은 나랑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나왔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랑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원리스. 모든 일, 사건에 함께 하셔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 좋은 일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일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싫어하거나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죠? 그것을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이렇게 결론을 보면 뭐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그쵸? 예배로 다 끝내야 돼요. 우리 같이 드리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집중하며. 그쵸? 그거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예배로. 그쵸?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영은 성령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오직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그 예배,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자꾸자꾸 변화가 되어지는 나.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해요. 행복합니까? 난 너무 맨날 감사하고 행복해. 이게 되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내게 깊이 내려갈수록 나는 아우 감사해, 아유
행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가 되거든요. 근데 안 그러면 이 영적 문제 속에 있던 나는 자꾸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릴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엘리사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의 갑절을 구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택정을 하시고 이 시대의 렘넌트,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삼중직의 대사로 여러분들은 참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직분을 위임받았어요. 그것을 항상 사용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영적 문제, 한 가지 문제를 알게 하시고 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하고 모든 것 되며 영원한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사건에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누리며 정말 나 자신이 정말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의 헌금이 하나님께 세계 복음화의 예물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암송할게요. 예, 예. 담당자들이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하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하매 요한복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예찬이 잘난체 시상할게요. 아닌가요? 14장 6절인데. 맞아, 1장 14절.
믿음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